오늘 교회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입니다. 늘 말합니다마는 가정도 또 국가도 우리에게는 복이지만 교회는 더 큰 축복인데,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 품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에서 배워야 한다.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교회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따뜻함을 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공급받고 훈련받고 또 우리가 신앙을 키워가고 가꾸어 가게 됩니다. 병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 그 교회의 품에서 위로받고 다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적으로 우리를 돕는 것도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만큼 한 신앙인의 여정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이런 오늘 칼빈이 말한 것과 같은 이런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교회는 없을까요? 오늘 어떤 교회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소개하려고 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19절, 20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 안에 박해가 몰려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던 사람들, 이 유대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다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터키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그들은 늘 해오던 대로 유대인 공동체,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취적인 몇 사람은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근데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열렬히 복음을 받고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50만이 넘고 온갖 사람들이 모였기에 이방 종교가 상행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유혹적이고 대단히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바로 이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누가가 복음을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이 안디옥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핍박을 피해 달아나는 무명의 전도자들, 그들의 눈물과 피뿌림, 그리고 복음 전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들어 돌아오더라. 여러분, 지금도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인 교회는 전 세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쇠퇴하는 곳도 있고 또 강하게 일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교회는 예외 없이 모든 교회가 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토머스 머튼이라는 사람의 대답이 가장 멋집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있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자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한성교회는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일 하나만큼은 우리가 정말 혼을 담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년 2차례의 국내 전도, 국외 선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또 때로는 이런저런 형편과 여건 때문에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를 방문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너무 놀랐다고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복음의 열정에 항상 끊임없이 그 열정을 따라 헌신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감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이것 아닐까? 돈 불리고 몇백억 들었습니까? 여러분,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배당을 잘 짓는 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로 가기 위한 한 과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굳게 세워지는 것은 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들이 예쓰는 모습을 높이 보시고 함께 하셨으므로 수많은 이방인이 신도가 되었다. 여러분, 피박을 피해 도망한 피난자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신부들이 불안해서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쫓겨나고 도망간 그곳에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일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들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쓰는 모습을 높이 보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교회가 굳게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저출산 고령화의 그 영향, 임팩트는 너무 커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뭐 자동차, 무슨 부동산, 주택, 학교,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균형 자체를 무너뜨릴 만큼 그 파괴력이 높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효과가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간단해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무슨 교회 페인트칠을 하고 입구에 금 달고 십자가 뺑뺑 돌리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 감격을 가지고 예수 행복을 모르는 채 죄를
먹고 마시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열심히 선포하고 전하면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언제나 제게도 부담이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꼭 마음에 도전되신다면 국내 선교지라도 여러분 한번 단 하루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참여하셔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가슴에 안고 이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정말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또 한 가지 뼈대가 있었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의 복음 증거, 그게 첫 번째 키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주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워진 급조된 교회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24절 뒷부분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이 이에는 접속사입니다. 호티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큰 무리가, 교회가 갑자기 더 몸집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까닭을 말해주는 전체 문장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결국 이해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나바라는 지도자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도 잘 가르치고 사람도 좋고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쓰러진 자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는 최고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에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교회는 절대 지도자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가 보는 것, 그가 느끼는 것, 그가 깨달은 것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좋은 지도자는 1번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교회라는 풍토가 좋은 지도자를 만듭니다. 교회가 좋은 지도자를 머물게 할 수 있는 풍토가 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럼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성교회가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50년 역사 동안에 목회자가 자주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 그리고 10년 전에 이게 딱 다예요. 여러분, 무슨 옷 갈아입듯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준비된 지도자와 교회 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닦은 이 지도자 바나바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나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후에 바울까지 가세하면서 더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성경적이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26절 보면 처음으로 성도들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이런 핏부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와서 열심히 혼을 담아 삶의 본을 보이며 교인들을 이끌고 가르쳤더니만 마침내 누가 불러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 무엇보다도 작은 예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분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신앙 여정 안에 예수 따라 닮아가는 삶이 내 안에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단에서 직분은 온몸에 걸치고 있는데 그 이기적인 마음 버리지 못해서 나밖에 모르는 그 나쁜 마음 좀 달라졌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통탄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 사라지고 교인들만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의 확신 있는 교육이 교회를 굳게 세웠고 그 결과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습니다. 공교롭게 오늘도 2부 예배 시간에 양육 수료식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허드슨 테일러의 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뒷부분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대로 유대 전역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때 안디옥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힘 닿는 데까지 주머니를 털어서 돕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온전한 것이었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변화된 사람들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려운 형제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이제 교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1200만,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물론 그 숫자에도 다소 거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1000만 이하로 떨어진 자가 꽤 오래됐습니다. 800만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 숫자는 결국 500만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저 밀물처럼 밀려오던 사람들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설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성교회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서 우리가 몸으로 체감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물론 원인이 한두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삶의 부재입니다. 삶의 부재. 신앙은 알면서 시작되고 삶으로 완성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고 마침내는 그것들이 삶에서 실행으로 옮겨질 때 작은 예수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따라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공부하는 일은 그런 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의 생성 비밀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사실은 이 11장은 설교를 잘 안 해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안디옥 교회의 그 특성을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만 그러나 뛰어넘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보여주니까요. 초대 교회는 크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대별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마침내 세계 선교의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오늘의 서구 기독교를 탄생시킨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끈 주인공들이, 주역들이 누굽니까? 건강한 교회, 모두가 본받아야 될 모델 되는 교회를 탄생시킨 배경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요? 바로 무명의 전도자들입니다. 동족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 여기까지 도망온 그들의 복음 전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포 위에 안디옥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궁창의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는 분들도 감사하지만 행축이나 뭐 이런 일을 하면 늘 불평을 좀 해요. 또 사람 데려오려고 하나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하여튼 할 일을 다 하세요. 또 전도하고 또 선교도 카드를 끊어서라도 또 가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을 통해, 지도자들 통해 체계적인 훈련받은 신실한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더 강하게 힘있는 교회로 주님의 선교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일도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세기 영국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현대 교회의 취약점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첫째,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무력한 교회가 되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소망을 잃고 어려기는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소망 없는 교회가 되었다. 죄송합니다만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 저래도 되는가? 그만큼 교회가 허약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 너무 교회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한성교회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간에 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만을 위하는 쪽으로 많이 움켜사진 그런 약간은 변화가 필요한 모습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1세기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돕는 그런 모습을 통해 또다시 교회의 영권과 권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린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키는 뭐냐면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 같이 사람을 변화시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말을 조금 바꾸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지역 복음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